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열리지 않게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사원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간용하는 자들에게만 하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해당하게 불편함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복을 비춰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아멘. 아멘. 말씀의 제목은 고난 속에 있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게 보이지만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난은 굉장히 다양한 고난으로 옵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의 건강 문제가 되어서 또 아내가 된 사람은 그 고난을 겪기도 하고요. 또 자녀가 말을 안 들어서 세상 밖으로 나가버려가지고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고 탄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건강 때문에 또 자녀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사업이 망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저는 고난을 받을 때 늘 하나님 앞에 철이 없어가지고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전 북어가 아닙니다. 제가 북어 대가리도 아니고 북어도 아닌데 왜 자꾸 저를 패십니까? 저에게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아서 저를 북어처럼 패십니까? 제발 살려주세요. 그렇게 고백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고난은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 없이 사는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를 없애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구약에 보면 다니엘은 기도한다는 이유로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신고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주 고위직 관리자들이었어요. 그들이 다니엘의 허물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꾸 찾은 것이 뭐냐면 기도하는 거로 이 사람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생명을 주님께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이기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고난이 절대 우리를 죽이지 못합니다. 고난이 우리를 절대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절대 이 땅에서 우리를 실패로 이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의 자녀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에 대해 점검이 필요한 것은 첫째, 죄를 지어 매를 맞고 고난을 받느냐. 이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왜 고난 가운데 있지?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무엇이지? 나는 왜 이 고난을 받지? 주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필사하기 원하시지? 이러한 점검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죄를 지어 매를 맞고 참고 있는 것, 그것을 주님이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어 매를 맞고 있다면 뭐가 필요합니까? 회개가 필요합니다. 다윗은 우리 아내 바세바를 취하여서 간음과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선지자의 충고를 인해서 나단 선지자의 충고를 통해 그가 눈물로 침상을 적시는 회개를 통해서 그는 다시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 죄로 인한 대가로 우리 바세바와 다윗 사이에 난 아들이 병을 앓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취하셨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죄의 열매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 매를 맞고 참는 자가 아니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혹시 죄가 생각난 것은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네.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그래서 미쁘시다라는 것은 신실하시다, 페이스풀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뭐하게 하시느니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죄를 지어 매를 맞고 참고 있는 상태에서는 반드시 회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라고 호세아서는 약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가 갖고 있는 이 고난이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으로 참고 있는가 우리는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절에 보니까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우리가 얼굴만 예쁘다고 아름다운 게 아니라 뭐가 있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기에는 많은 목회자분들이 오셨고 또 사역자분들이 오셨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이 길은 절대로 쉬운 길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목숨을 위협받기도 하고 우리의 경제를 위협받기도 하고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한 무명한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건진받은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고난에서 확실히 건질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난을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그 풀무불이 얼마나 뜨겁냐면요, 우리가 펄펄 타는 그 불의 7배의 강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넣으면 녹아버리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들이 그 고난 속에서 고백한 것은 왕이시여, 우리는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금신상을 섬기지도 절하지도 않겠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게 합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정금같이 다듬어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 가운데 시험을 당하거나 불 가운데 고난을 당할 때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 것은 주님이 그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광야는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뱀과 정갈을 쓰며 또 먹을 것이 제공받지 못하며 낮에는 굉장히 덥고 밤에는 엄청 추운 곳입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할렐루야.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죽지 않을까, 내가 이 고난에서 넘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러다 다 망하는 거 아닐까, 이러다 다 거덜나는 거 아닐까, 이러다 어쩌지 않을까. 우리는 굉장한 많은 두려움과 또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 불 가운데 정련된 믿음을 통해서 욥의 고백과 같은 고백이 우리에게 나오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욥이 뭐라고 그랬나요? 전에는 내가 주에 대해서 귀로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가
주님을 뭐로 보나이다? 눈으로 보나이다. 이것이 뭡니까? 귀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귀로 들었던 하나님의 율례와 그 법도가 그런가 보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누구에게는 그런가 보다. 라는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요. 나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이 음부의 권세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푼다는 놀라운 고백을 허락하셨습니다. 천국 열쇠가 무엇입니까? 기도의 응답으로 내게 역사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다. 우리는 이 다니엘과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갔고 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들어갔는데 놀라운 것은 그들의 신앙 고백과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 이방 왕인 그 느부갓네살 왕이 오히려 그 불 속에 풀무불 속에 던져진 그들을 향하여서 다니엘서 3장 28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다 자기를 의뢰하고 그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한 그에게 그들의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고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전능하신 일들이 부족한 주의 종들일지라도 그들을 통한 기도와 그들을 통한 삶을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이 복음성가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난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을 이유를 반드시 찾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요 우리를 불 가운데 넣었다 뺐다 하면은요 순금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불 가운데 넣었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반드시 우리의 불순물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는 귀한 그릇으로 점검되어지고 단련되어져서 하나님의 쓰시는 귀한 종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감사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는 것이 세 가지인데 첫째는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네. 얼굴이 이쁘면 우리가 아름답다 이러는데요. 진짜 아름다운 사람은 우리가 가진 고난 그 연단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슬픔을 참을 수 있는 사람, 견딜 수 있는 사람, 인내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때가 되기까지 그 고난에 대해서 끝까지 참고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네. 이 고난은요 누가 해결해 주지 못해요. 네. 남편도 위로할 수 없어요. 아내도 위로할 수 없어요. 자녀도 위로할 수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영혼을 위로할 수가 없어요. 왕의 사위가 된 다윗이 사울이 계속 자기를 향해서 죽이려고 달려올 때 그는 시편 23편의 고백 속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고난이 막 폭풍처럼 막 그 파도처럼 휘몰아쳐서 도대체 갈 길이 없고 살 길이 없고 막막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아멘.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뭐다? 믿음이다. 아멘. 믿음을 요구하신다. 너 정말 하나님 믿니? 아멘. 너 정말 그 고난 속에서 나만 바라보겠니? 아멘. 너 정말 그 고난 속에서 주의 뜻대로 살고자 다짐할 수 있겠니? 아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니? 아멘. 믿음으로 살겠니? 말씀으로 살겠니? 남들이 비난해도 너 왜 그 길 가냐고 막 뭐라고 해도 너는 그 길만을 갈 수 있겠니? 주의 종들에게는 이러한 헌신과 결단을 요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어려움을 잘 인내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받는 고난이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아멘. 네.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엉엉 웁니다. 왜 나에게만? 왜? 도대체 왜? 네, 거기엔 답이 없어요. 그긴 답이 없어요. 네. 주님은 철없던 요셉, 그냥 형들한테 뭐 자기 꿈꾼 얘기를 막 채색 옷을 입고 막 자기를 자랑했던 그 요셉까지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응석바지 요셉으로서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비전과 꿈을 절대로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그 꿈을 얘기하기가 무섭게 고난의 시작. 저와 여러분의 입술로 나는 주의 길을 가리라. 난 주 뜻대로 살리라.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주의 말씀대로 살리라 하고 선포하는 순간부터 사탄이 절대로 여러분의 발목을 놓고 절대 놔주지 않는 그 무엇 다 있으시죠?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께 뭐할지어다? 순복할지어다. 마귀는 얼마나 치졸하고 악하냐면요. 아마 한 문제를 해결받고 응답받고 힘을 얻으면요. 또 다음 문제를 내밀면서 다 이러는 끝이 없어요. 우리의 영적 싸움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진행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실제로 우리에게 와서 그 모든 사탄의 권세가 사망 권세가 무너져 내리기까지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아름다운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고난의 때는 사람이 우리를 위로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야 한다. 그래서 사람에게 위로를 구하려고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나를 도울 자가 없습니다. 철저히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해야 합니다. 엘리야가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싸운 후에 이세벨이 그랬잖아요. 내일 이맘때 내가 너의 목숨을 취하리라. 아이고야,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어마어마한 역사와 은혜를 체험하고 그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 그 여자가 한 그 왕 후가 한 그 한 말에 완전히 꺾이고 내 생명을 취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존재들이에요. 어제는 승리했는데 오늘은 완전히 바닥을 내려가 추락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보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도 바울의 고난은 사형 선고를
이제 죽었구나. 그러나 사도 바울이 깨닫는 것은 여기서 끝이 아니구나. 왜 이런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사형 선고까지 받은 사람처럼 나를 이끌었나. 그러나 이 결론이 뭘까? 그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된다. 나를 하나님이 마음껏 들어서 사용하시지만 결국 나를 의지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는구나 라는 실제적인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이렇게 주셨는데요.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마가복음 8장 35절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을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줍니까?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목숨처럼 중요한 게 있나요? 네. 주님이 도전하시는 거예요. 야, 네 목숨 나에게 줄 수 있니? 이렇게.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도전하신 것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부끄러워한다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의 때에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나를 의지하면 안 되는구나. 내게 선한 것이 없구나. 나는 연약한 자이구나. 나는 피조물이구나. 하나님은 창조주, 나는 피조물.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고난에서 나를 건지셔서 나를 이렇게 불순물을 빼내시고 이 고난 속에서 불 가운데 넣었다 뺐다 해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만들어서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낙심하면 안 되겠죠. 때로는 그 과정 가운데 목숨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죽고자 하면 살리는 역사가 성경의 기록이 너무 많습니다. 반드시 주를 위해 죽고자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주를 위해 죽고자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살리셔서 하나님의 큰 성령의 역사를 사도행전처럼 서정전의 기적처럼 우리를 통해 일하여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가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하나님 때로는 우리 앞에 닥친 현재의 고난 때문에 하나님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답이 없고 방황하고 고민하고 하나님 슬픔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가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 하나님 이 고난을 당한 이후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축복으로 우리 가운데 와 있는 것을 믿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낙심치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서 아름다운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 이 세계를 향하여 온 세계를 향하여 일어나 빛을 발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비출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어둠이 물러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향한 모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큰 계획과 큰 뜻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놀라운 고백의 수단으로 하나님 과정과 방법으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